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두 절만 더 봅시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20절까지 본다고 그랬는데 24절까지 봤어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늙으면 일찍 죽어야 되는가 봐요. 자, 오늘 전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조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몸 이렇게 보여요. 근데 몸 속에 있는 내장은 안 보이죠. 그렇죠? 배를 가르고 속을 열어보기 전에는 내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속병이 걸리면 의사들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데 이런데 곪은 것은 째고 고름 짜내고 약 바르고 꼬매고 그러면 낫는데 쉽게 이 속에 있는 건 엑스레이로 보는데 확실하게 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거든요. 엑스레이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오진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병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병균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메르스 병균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리고 더 광대하다. 보이는 것은 조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만 봐도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많은 수많은 병균과 그리고 몸 안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이 눈, 코, 입 중요하죠. 근데 두 눈 없어도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코야 이거야 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 보기만 흉할 뿐이지. 그렇죠? 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 소경이 돼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 위가 하나가 없다든지 콩팥이 없다든지 심장이 없다든지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그만큼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한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영적인 세계는 매우 중요한데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더라.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성경에 명백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대로 살게 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더라.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더라. 로마서 1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뒀다 이게.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아 마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산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더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미쳤다 이게 미쳤어.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자고 옷도 그냥 막 더럽게 입고 다니고 냄새가 나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고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 이게. 쇠고랑을 딱 끊고 괴력을 바르게 해서 쇠고랑을 딱 끊고 막 미쳐서 돌아다닌다 이거죠. 통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통제. 네.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와요. 귀신은 뭐예요? 악한 영의 부하죠. 마귀의 부하. 마귀의 부하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 들리니까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되냐? 그 귀신을 자기도 이길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이길 수 없더라. 이걸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더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더라. 보이죠? 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본인도 못 이기고 가족도 그 귀신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더라. 동성연애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정상적인 삶을 벗어났어요. 남자가 여자처럼 살고 여자가 남자처럼 사는 거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지금 못 사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혹시 성품이 내성적인 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성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나는 나가서 뭐 돈을 번다든지 나는 또 나가서 또 뭐 이렇게 대인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래서 난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방에만 처박혀 있고 난 이러는 것이 내게 맞다. 나는 나가 돈 버는 것보다 집에서 밥하는 게 재밌고 나는 애들 키우는 게 재밌고 이게 더 재밌다. 남자가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상에서 벗어나서 나는 나를 보니까 내가 남성으로 태어난 건 잘못 태어난 거야.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될 거야. 그리고 여자로 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삶을 벗어난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격도 내성적이고 나는 이렇게 여성스럽고 난 여자들이 하는 게 재밌고 바느질하고 뭐 집에서 빨래하고 뭐 이런 게 재밌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난 것은 뭔가 우리 부모님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되겠습니다고 성전환 수술한다 얘기해요. 그건 잘못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남자로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내 성품을 바꾸어 주세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셔서 남성답게 살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런 내성적인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누가 내성적이냐? 이삭.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삭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갔는데 아무런 반항도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속에서는 물어보고 싶었겠지. 아니면 아버지 미쳤어요?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요? 사람들 거기에 소년은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 청년은 능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결혼도 40살까지 안 했대. 이삭이 살아간 거 한번 쭉 봐봐요. 창세기 다시. 외향적인 성품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항상 내성적이에요. 그것도 가서 잘 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너 왜 여기 와서 살아? 내쫓으니까 그 우물 뺏기고 또 옆으로 가. 거기 가서 또 그러니까 또 뺏기고 또 옆으로 가. 이렇게 이삭은 이주했더라. 외향적인 성품이 안 나타나요. 남성적인 기질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자 같은 성품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셔. 할렐루야. 아주 늙어서까지도 그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고 예선질, 야곱은질 구분 못 하겠어요? 여기다가 양털 가지고 씌운다고 그거 구분 못 할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늙으면 그 정도 노망기가 올 것 같아? 완전 노망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거 구분 못해. 나는 그렇게 성경 안 보여. 다 알았지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쌍둥이니까 내 같은 아들인데 이놈이 지네 엄마가 시켜서 틀림없이 축복기도 받으러 나왔구나. 응?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야곱 성품 모르고 자기 부인 리브가 성품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 좋아하는 것도 다 알지. 알면서도 축복기도를 해준 거예요. 나는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내성적인 성품이야. 외향적 성품은 그렇게 안 해요. 야곱이 딱 들어와서 이게 딱 만져보니까 양털이야. 아무리 사람이 털이 많이 난다고 양털같이 그렇게 많이 나겠어? 그 다음에 털이 만져보면 느낌이 틀려. 양털하고 사람의 손에 난 털하고 그거 구분 못 하겠어? 여러분은 늙으면 못 할 것 같아? 아무리 늙어도 그건 구분할 것 같네. 이 손바닥이 얼마나 이 감각이 예민한데 알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축복이 되죠. 야단하지 않아요. 내성적인 사람은 야단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축복해 주셨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원수들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만약 다윗이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사울 벌써 죽었어. 내성적인 사람이야. 항상 져주고 양보해줘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어. 근데 요압 장군한테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외향적인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살려줘요? 역사에 어떤 왕도 그런 왕이 없어.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런 못된 놈 당장에 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압한테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굉장히 내성적인 상황이에요. 자, 거기뿐만 아니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막 도망해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여리고로.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으니까 여리고에서 모압까지 도망가는데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막 돌 던지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사울 왕을 반역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을 반역하고 네가 왕이 되더니 결국은 이 꼴 당하고 쫓겨날 줄 알았다. 그래서 막 심한 욕을 해요. 그때 장군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에요.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피난 갔다가 다시 기회를 줘서 돌아온다면 그때 죽여도 늦지 않다. 그냥 가자. 이게요. 지금 아들이 반역해서 쫓겨 도망가는데 성질이 얼마나 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막 나를 모욕하고 욕을 해요. 내가 지금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인다는 게 그게 남성적 기질이에요? 아니에요. 전체를 다윗을 연구해 보면 여성 기질이에요. 여성 기질. 다 양보해주고 다 쳐주고 다 그래요. 그게 다윗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크게 쓰셔.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돼요. 성군. 가장 강력한 왕이 돼요. 가장 위대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성적이라고 그래서 자꾸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걸 교회 처음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삭의 그런 내성적인 모습, 그 다음에 다윗의 그런 내성적인 모습이 성경을 읽는데 느껴지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이렇게 내성적인데, 굉장히 내성적인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바뀐 외향적인 모습이고 후천적으로 난 거. 주님 믿기 전에는 진짜 내성적이었어요. 나 바느질 잘해요. 미싱도 잘해요. 미싱. 어렸을 때부터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 잘해요. 미싱.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미싱하는 거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손재주가 있냐? 어렸을 때부터 잘해요. 네. 내가 바느질 한 게 여러분 여자분이 한 것보다 나아요. 네. 잘해요. 손재주가 있냐? 그런데 내성적이 내성적. 그런 거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오랜 세월 했더니 하나님께 싹 바꿔놔 버린 거예요. 난 성경을 보고 그걸 희망을 가졌다니까. 희망.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희망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다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엎드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품을 바꿔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바꿔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성 기질을 가진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여자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여성스러움을 주세요. 여자처럼 그런 섬세함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성스러운 그런 것에다가 거기다 또 남자의 성품을 같이 더해주면은 두 가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요즘 정상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한 사람, 막 그 동성애 지남 들어가는 거 사진 인터넷 뜬 거 이렇게 28일 한 거 봤어요. 봤더니 막 엉덩이 다 내놓고 막 그냥 막 그런 게 나왔어요.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야. 미쳤어. 내가 보니까 100%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 귀신 들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퍼레이드 하는 걸 보니까 귀신 들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못 이겨요. 여기 이 사람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뭐냐? 비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했잖아요. 자기 인생 완전 실패한 거예요. 인생 실패하셨어요? 왜 실패한 줄 알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실패하게 한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간단해요. 그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게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라고 이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도 실망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비정상으로 살았어도 좋아요.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고 죽는 것,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된다. 이걸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실패한 원인이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내가 미련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가족 식구들이 안 도와줘서, 그거 아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거다.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렇게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마귀다. 그리고 마귀의 부하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믿으면 여러분 영적 세계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미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미친 원인은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렇죠? 그 영적인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리니까 순식간에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맞습니까? 영적인 문제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정신병처럼 보였어. 미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네. 영적인 거야. 바로 우리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경을 보니까 다 영적인 거더라. 하나도 영적이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더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에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였어. 다 영적인 거더라. 그거 누가 죽인 거예요? 마귀가 헤롯 왕에 들여다가서 그렇게 했더라.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눈으로 보는 것은 강력한 바로의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그냥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해서 남자애들은 다 죽였는데 이 사건을 성경을 보니까 영적인 거더라. 영적인 거. 육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는데 마귀가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싹 죽이고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영적인 하나님이 모세를 딱 지키고 보호해서 키우시니까 안 죽고 살려서 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물로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데는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요. 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가서 싸운 데 가서 역성 들다가 한 방 친 게 그냥 죽어버린 거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용감한 사람을 쓰신 거죠. 또 영적인 사건이더라.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다 영적인 거더라. 육적인 건 줄 알았는데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그렇게 된 원인은 모두가 다 영적인 거 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게 육적인 거요, 영적인 거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살면서 지금.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아니면 또 이웃 사람들로부터 갈등, 교회 와서 성도들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다 육적인 거요, 영적인 거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해결이 돼야 육적인 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몸 안에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병균이 안 보여. 그래서 안 보이지만 의사들은 그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병균을 죽이는 실험을 해서 이미 인정을 받은 약을 갖다 투약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 병균이 죽어. 죽으면 병이 나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데 의사들은 그것을 믿고 투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에 콩팥에 병이 있어. 심장에 병이 있어. 그러면 약을 쓰잖아요. 다 간에 병이 있으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동안 임상실험을 거쳐서 확인된 약들을 투약해요. 그러면 그 병균이 죽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균이 안 죽이면 못 낫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메르스 지금 그거잖아요. 메르스 병균을 이기면 사람이 치료돼서 태어나고 못 이기면 다 죽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안 보이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건데, 그 안 보이는 세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데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진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믿습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하나님, 내 영적인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 내 영적인 게 다 잘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성령에 충만하고 천군천사와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 이게요. 범사가 형통하다 이게요. 영적인 게 좋아지면 범사가 형통해진다 이게요. 영적인 문제가 나빠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마귀가 내게 역사하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병균처럼, 병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병을 주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 사업에 와서 방해를 하고 우리 가정에 와서 방해를 하고 남편 속에 들어갔다가 아내 속에 들어갔다가 자식 속에 들어갔다가 부모 속에 들어갔다가 막 이 짓 하면 그 집은 맨날 싸움판이야. 맨날 불편해. 이게 영적인 문제더라. 이게 육적으로는 가족 간이 갈등인데 이 갈등 그 뒤에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마귀가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마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정답이에요. 정답.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영적인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마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도 못 이겼고 주변 사람들도 못 이겨. 아무도 못 이겨요. 마귀. 마귀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못 이겨요. 귀신도 못 이겨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연약합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에 실패하게 되는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귀를 이기고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보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다 되는 거예요. 사업?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하실이라 안 되고 5층이라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니까. 영적인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막 바삐 막 그냥 살라고 발버둥 치고 뛰어다니지 말고 영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애통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오비경에게 그 아무개 집사 봐라. 저렇게 애통해 하지 않냐? 그러니 가서 좀 들어줘라. 한 말씀만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해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마귀도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계속 지금 축사기도 봤는데 왜 마귀가 안 나가요? 왜 마귀가 안 나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나가라고 그럴까? 지난주에 내가 그랬죠. 성령 충만해야 나간다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충만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충만하지 못할까? 첫째, 이 기도받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안 해요. 갖다 머리만 들이밀라고 그러지 자기가 기도를 안 해요. 애통해하고 기도 안 해요. 금식 좀 하세요. 금식. 그런 사람이 금식해야 돼. 또 금식도 안 해요. 또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 내가 오랫동안 그거 했는데 모르겠어요. 몇 사람만 정말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그냥 귀신 쫓아달라 막 애를 써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금방 이겨.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안수기도 받을 때만 나와갖고 이렇게 앉아있지 새벽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나오고 그래요. 오늘 철야 나온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은 빨리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려면 첫째, 기도도 해야 되지만 회개를 철저히 하라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회개. 내 죄가 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 길에서 떠나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예배를 안 드렸으면 예배도 이제 성실하게 드려야 되고, 주일을 안 지켰으면 주일도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가 기도도 하고 자기 죄도 회개하고 내 앞에서 신실하게 사네? 그래? 그럼 난 너 같은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영이 탁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면 마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가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명령 딱 하니까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귀신은 한 마리도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2,000명 이상 들어간 귀신이라 이거죠. 이건 정말 베드로도 안 되고 요한도 안 되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2,000명이 들어가 있는 귀신을 어떻게 사람이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안 그래요? 귀신 몇 마리 들어간 것도 이렇게 귀신 쫓다 보니까 귀신아 나가라. 너 몇 명 있냐? 그러면 5명, 7명 막 이러더라고요. 막 쫓아내면 몇 명 나갔어. 몇 명 남았냐? 그러면 2명, 뭐 3,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몇 마리 들어간 것도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든데 2,000마리 이상 들어갔다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서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희망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믿습니까? 의사가 너 내일 죽습니다. 이런 병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의사가 죽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갖다 묻으세요 하고 딱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셨다. 죽은 자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무덤에다 갖다 묻어버렸어. 나사로는 갔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이미 장사 끝났어.
그럼 게임 아웃이잖아요. 그죠? 무덤에 갖다 집어넣어버렸으면 게임 아웃 아니에요? 아니 무덤에 갖다 주기 전에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살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근데 무덤에 있는 나사로한테 가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동요 맨체로 났다. 그래서 강시가 돼갖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고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무덤 속에 갔다가 놓은 사람도 나오라 그러니까 동여맨 그 채로 동여맨 이렇게 천으로 막 붕대로 감듯이 감아놓거든요. 그 사람들은 미라처럼 우리처럼 이게 300원 입히는 게 아니라 미라처럼 이렇게 묶여놓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붕대로 감은 것처럼 하고 나왔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봐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그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자기 잘못이 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된다. 내가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진 모습을 안 보이고 계속 여기 와서 기도만 하는데 나가서는 또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그냥 막 세상 사람처럼 막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이게. 내 이 기도를 인정 안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 입만 나불나불 되는구나.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다 불합격이에요. 여기서 다 불합격.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들었으면 목사한테 설교 시간 하나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라. 그대로. 설교 시간에 들은 말을 그대로 실천해. 하나